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나님 말씀에 15절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의 세 번째 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년 연말이 되어지면 10월경쯤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상품 하나를 팝니다. 그 상품이 나하고 식사할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경매로 자기와 식사할 사람을 전 세계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나랑 밥 먹을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하면 전 세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하고 딱 2시간 식사를 하는데 40억을 냅니다. 40억, 매년 40억에 낙찰이 되어서 바로 그 워런 버핏과 정확하게 2시간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헤어집니다. 40억. 그런데 그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 도중에 이 워런 버핏이 40억을 내서 식사를 하겠다고 경매에 낙찰된 그 사람에게 귓속말로 한마디를 딱 해줍니다. 이 워런 버핏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투자의 귀재라 그럽니다. 주식 투자의 천재, 타고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와 2시간 딱 식사를 하면서 40억을 내는 그 사람에게 전 세계의 어느 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라고 비밀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가진 재산은 나보다 적은데도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학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에 들떠 있는 것 같아,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렇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내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저를 보면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야, 천 목사, 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비밀을 물어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워런 버핏과 40억을 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비밀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 주식을 사면 내년에는 대박이 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비밀을 듣고 그 사람이 그 나라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40억을 내고 식사를 했지만 400억도 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는 지금도 누가 썼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를 썼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였던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재림주의자, 당장 내년에 예수 오신다, 당장 내년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지어 다니던 직장마저도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확신에 찬, 당장 내년에 예수께서 오시는데 너희들 지금 사업할 수 있냐? 직장에 다닐 수 있냐? 이런 갈등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 핍박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15절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사람들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해라. 바로 그것이 16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 특별히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선을 행하라, 싸우지 마라 이 말씀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어느 본문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이 책 다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러죠? 다 안 읽었다고 그럽니다. 목수의 공구통에는 쓰지 않은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쓰지 않지만 앞으로 쓸 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주석을 반드시 주석 과정, 본문의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 목양실에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은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 주석을 한 권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적어도 3권, 5권, 7권 빠지 봅니다. 저는 7권을 봅니다. 급하게 볼 때는 2-3권도 보지만 반드시 홀수로 주석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칼비는 뭐라 그랬냐, 칼과 델리치는 뭐라 그랬냐, 박윤서는 뭐라 그랬냐, 풀피셋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3권, 5권, 7권 이렇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주석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주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악이라는 게 있고 선이라는 게 있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방법을 알고 열심히 있으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악,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향하여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을 명하여서 홍해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 그게 내게 문제, 악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하나님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라, 홍해로 들어가라, 돌을 옮겨 놓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나병이 날 거다. 이렇게 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는 악입니다.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여리고성,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선, 홍해로 들어가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빈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서 잡아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소견이 폐결핵이 나왔습니다. 폐결핵. 폐는
한 번 상처를 입으면 회복이 안 된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폐결핵에 제가 걸렸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났는데 그 의사의 소견을 듣고 나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병원을 나서면서요 쿨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의사의 권면을 받고 며칠 뒤에 그동안에 얼마나 폐가 답답하고 찌릿찌릿하고 아프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쿨럭 폐결핵에 걸렸으니까 이제 설교자가 설교해야 되는데 쿨럭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폐결핵 목사님 이 필름을 보면 만약에 폐가 나쁘다면 여기에 정말 깨알 만큼 하얗게 점이 하나 보이시죠? 만약에 폐가 안 좋다면 이게 문제가 됐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침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에 하루도 직장 생활을 안 해봤어요. 평생 목회만 했어요. 공부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폐결핵에 걸린 것 같다는 소견을 듣는 순간에 기침이 쿨럭거리기 시작했어요. 참아서 견디어서 항상 기뻐한다, 불가능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그것을 따먹지 아니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가 내 앞에 가로막혀, 내 인생에 악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 악을 해결할 방법은 육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몸부림을 치면 요나 1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막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광풍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사공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요나를 살려보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를 졌지만 요나 1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문제는 더 커져 버렸어요. 불던 광풍이 더 큰 광풍이 되어서 더 큰 고난이 닥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홍해가 놓여 있어요. 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뻗으면 홍해는 갈라지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백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못합니다. 아무도 못.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19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살고 싶거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푸뉴마라는 우리의 변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하나님 말씀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가면 성령 소멸하지 마라. 제 신학교 후배 목사님 중에 지금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서울 마천동에서 개척을 해서 지하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셔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우라통이 치미는 것처럼 너무 간절하게, 마음에 너무 간절하게 교회를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가슴에 우라통 치미는 것 같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교회 문을 나서지 못하고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턱을 괴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지친 몸으로 거룩하고 턱을 괴고 뭔가 모르지만 저 뒤에 앉아서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교회 강단 십자가 뒤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기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 전구를 설치해서 빨갛게 빛이 십자가를 모형을 이렇게 만드는 뒤에, 그런데 그 강단에는 커튼, 휘장을 설치해놨습니다. 휘장을 치고 그 위에 십자가를 달았는데 그 뒤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문을 나설 수 없어서 뒤에 앉아 있는데 턱을 괴고 앞을 쳐다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나버리는. 그래서 달려와서 강단에 있는 방석을 가지고 꺼서, 그래서 저에게 간증을 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거역을 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항상 기쁜 일만 생기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이 써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하라는 적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홍해로 들어가라고 했지. 역대하 20장 14절 17절 하나님 말씀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너희가 가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전쟁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전쟁터까지 내려가라 그랬지요. 나만 장군의 문두병을 네가 고치라고 하지 않았지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문두병이 낫는다 그랬고 네가 포도주를 만들라고 그러지 않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지요. 빈 그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깊은 데 가서 그물들을 내려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말씀대로. 세 번째는 여기 또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로 들어가라. 누가 홍해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네가 믿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는 거예요. 해봤더니 빈 그물에 그물이 고기가 채워지잖아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 왜? 말씀 따라 했더니 말씀 따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그물들을 내려라 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 딕투아라는 단어예요. 그물들, 네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다 내려라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 참 단어 재밌습니다. 수고하다는 건 코피아오,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고생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어요. 그물들을 다 내리라고요? 아니 그렇게는 못해요. 그물을 내리긴 하겠지만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딕티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그물 하나를 내렸더니 거기에는 자기의 그물을 다 내려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양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돈은 열심히 벌지만 그물은 찢어지잖아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으면 안 해도 되지만 말씀을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친목회, 동창회에서도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총회를 할 때는 회칙 수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회칙을 가지고 동창회를 운영해 보니까 그 회칙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총회에서 회칙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회칙 수정을 안 한다는 것은 작년의 회칙을 그대로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1조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 그대로 하면 돼.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늘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21절과 22절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살고 싶거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거 다 듣고 화내고 짜증내고 푸르르 떨지 말고, 여러분 정수기, 우리 교회도 정수기 있습니다. 요즘 정수기 없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정수기. 그런데 저는 집회를 가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정수기 물 안 먹습니다. 이유는 필터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수기는 아무리 좋아도 필터가 더러우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홍해로 들어가라, 돌을 옮겨놓으라,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그게 선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악이고 그 악을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극단적 재림주의자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에 하나님 말씀 그들을 향해서 다투고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선을 행하라.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지만 악은 정수기의 필터가 나쁜 것은 걸러내듯이 걸러내라 그 말이에요. 아플 때 우는 사람은 그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짜증날 때 화내는 사람은 그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아플 때 참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플 때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까이 두고 교제하고 사귀어도 내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 모든 문제는 선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